창세기 3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들피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입니다.
이 단락의 주요 인물은 요셉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노년에 얻은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요셉에게만 3절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채색 옷은 소매가 길어서 발목까지 오는 옷인데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한테는 일하지 말고 너는 그냥 가만히 놀고 먹기만 해라. 그러면서 형들에게는 일하기에 간편한 머슴들이 입는 옷을 입혔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그냥 너는 놀고 먹고 살면 된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의 마음에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요셉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말을 하여서 형제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형제들 간에 이런 갈등과 미움, 분노가 가득해도 야곱이 가정의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 땅으로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형들은 요셉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들을 가지고 해코지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굴로 보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본 형제들은 죽일 계획이었지만 맏형 루벤의 개입으로 죽이지는 않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순념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태연하게 32절에 보면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의 실성하다시피 하면서 자기도 요셉처럼 죽어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편애의 심각성입니다. 37장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문제, 편애의 문제, 영적 지도력의 부재의 문제, 인신매매, 거짓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등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편애가 형제 사이에 그물되었고 미워함이 발생했고 형제 사이에도 말도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가 결국에는 형제 간의 시기와 분노와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잔악함입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빈 구덩이에 던지는 것은 극도의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잔악함은 25절에 보면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신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음식이나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생을 잡아 죽이려는 형들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음식이나 먹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잔악함
악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에 키우고 있는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닭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아도 찾아 나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놓고도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음식을 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노닥거리는 그들의 행태는 참으로 인간의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으로 짐승이 물어 죽였다고까지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죽었다면 아버지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잔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잔악한 인간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잔악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극으로 치닫는 가정, 형제들을 통해서 17세의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악에서 나온 계획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들려서 요셉은 애굽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장차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의 발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게 굴고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좋지 못한 일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고 그래도 너무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들의 삶이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감싸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생애로 이끌어가는 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분노가 일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힘들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은 너무나 악해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사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악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이끌림받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더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악은 버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선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도와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가 위로가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어려운 일을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함에 이르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